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참 우리 성탄절은 언제나 참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장식을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우리 앞에도 트리가 2개가 세워져 있죠. 그 트리를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데 그 트리 꼭대기에는 뭘 달아놨습니까? 별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별이 아름답기 때문에 장식한 것도 있겠지만 저 별은 동방 박사들이 저 별을 보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인도했기 때문에 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별을 기대하면서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찾아 동방 박사들이 길을 옮겼던 겁니다. 그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태어난 것조차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해서 지금 어디로 왔는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지금 그 땅은 이란, 지금 페르시아에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베들레헴 성당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전 세계에 중계를 합니다. 성탄절 미사를 드리는 그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는 6세기경에 건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에 있는 이제 우리 유적지들이 이슬람의 침공을 받고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곳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보니까 7세기에 페르시아의 군대가 이제 베들레헴을 공격을 했는데 다 공격을 하다가 이곳에 와 보니까 그 교회에 이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동방박사의 모자이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보니 야, 이거 우리 조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선 그곳은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참배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럼 그 페르시아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1500km 이르는 아주 먼 길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갔던 그곳은 얼마나 오랜 시간 왔었겠습니까? 수개월에 걸쳐서 길게는 2년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동방박사들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왔을까요?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한 예수님의 탄생을 이들은 어떻게 알고 오래전부터 찾아온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멀리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오히려 알고 찾아가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놀란 반전이요 쇼킹할 만한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크리스마스가 도래했지만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온데간데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을 찾아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을까요? 그럼 박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단한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 박사라고 하는 의미는 점성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고 하늘을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지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점성술이라고 하면 미신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가장 뛰어난 학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연과 별을 관찰해서 과거부터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날이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것들을 연구해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왕이 참모로 모시고 꿈이나 미래에 대한 징조를 예언받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도 이 박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별을 연구하다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들은 별을 관찰하다가 특별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왜 유대인의 왕이 난 별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박사들은 전 세계에 있었던 많은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들에게도 학문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들도 아마 성경을 보았을 겁니다.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히 추린했던 이 별을 보고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별이다라고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야곱,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별과 같은 존재가 세상을 통치한다는 그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별의 주인으로 탄생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제 여행단을 꾸려서 그 별을 쫓아서 경배하러 조직하여 떠납니다. 이런 동방 박사가 이제 먼 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동방 박사를 만난 헤롯과 예루살렘은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나지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여러분, 헤롯은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왕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왕으로 있었던 헤롯은 진짜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출생했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짜 왕을 제거하기 위한 헤롯의 음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종교의 지도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왕인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 헤롯에게 알려주지요. 여러분, 가짜 왕을 조력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헤롯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방 땅에서 왔던 동방 박사는 진짜 왕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성경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했던 것과 반대로 동방 박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 동방 박사의 방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은 헤롯과 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위협적인 소식이 되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었기에 그 먼 시간, 먼 거리, 오랜 시간에 걸려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탄생은 진리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별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알고 성경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별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한 것입니다. 진리의 왕의 탄생이라는 복된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하니까 당연히 수도였던 예루살렘, 왕궁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 성은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이제 이 호숫가가 잔잔한데 그 호숫가 밑에는 여전히 모래와 흙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번 싹 나무로 한번 휘어져지면 고요한 그 호수가 마치 흙탕물처럼 뿌옇게 바뀌게 되지요. 그와 같이 그 가운데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헤롯도 그 마음속에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감정의 밑바닥 속에 있었던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다 탄생했다는 소리를 동방박사로부터 듣고 난 다음 이 헤롯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소동을 보았던 동방박사들은 헤롯 가문에는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동방박사는 또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이르는 곳이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딱 머물러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곡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다가 머물 곳이 없어 찾지 못하고 짐승이 거하는 냄새나는 마곡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방박사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국간에 태어난 메시아 아기 예수를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동방박사들은 실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가 이런 사람을 경배하기 위하여 저 먼 곳에서 고생하며 이곳까지 왔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카펫 하나 없는 맨바닥에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시 왕이나 높은 신께 드렸던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꺼내어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길을 떠나고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경배하지 않을 때 최고의 경배를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들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받은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동방박사와 같이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물은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에게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물질적인 선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왕의 통치에 쓰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만도 대단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영원한 생명의 선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각색한 책이 있는데 헨리 벤 다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3명의 동방박사들이 이제 큰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설에는 한 명의 동방박사가 더 있었습니다. 이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알타반이라는 네 번째 동방박사는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 경배하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시간이 되지 않아서 조금 늦은 시간에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명의 동방박사들이 먼저 길을 떠났고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네 번째 동방박사인 알타반이 이제 그 길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네 번째 동방박사는 새로운 왕의 탄생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보물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루비와 사파이어 진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시간을 가까이 장소로 열심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낙타를 타고 가던 도중에 약속된 장소에 거의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알타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의 낙타에 이 사람을 싣고 오던 길로 돌아가서 주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막 주인에게 죽어가던 이 사람을 맡기면서 자기가 준비했던 3가지 선물 중 하나인 루비를 꺼내어서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약속한 장소에 도착을 해보았지만 친구들은 이미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알타반은 혼자 힘으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이미 동방박사 3사람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짧은 메모만 남긴 채 그곳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알타반은 예수님이 계신 그 애굽으로 다시 길을 떠납니다. 먼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알타반은 이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베들레헴에서 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헤롯 왕이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기 위해 보낸 병사들이었습니다. 알타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 여인도 아기가 한 명이 있었는데 헤롯의 병사가 그 여인의 집으로 들어와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알타반은 아기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2가지 예물, 남겨진 2가지 예물 중 하나인 사파이어를 꺼내어서 그 병사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그 병사는 그 사파이어를 가지고서 아기가 이 집은 없다 하고 떠나죠.
그리고 아기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남은 딱 하나의 진주, 그 하나는 절대로 자기가 사용하지 않겠노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 애굽에서 이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온 곳을 다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동이 나고 배고픔과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그가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진주는 지키고 있었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준비한 이 진주는 새와 함께 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예수를 찾아 헤맨 지 33년의 시간이 다 흘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례의 여정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골고다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킨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알타바는 깜짝 놀라게 되었고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33년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매었던 왕이 돌아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품에 품고 있었던 그 진주를 주고서 그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드는 그는 예수님을 향해 있는 힘껏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었을 때 노예로 팔려가고 있었던 한 소녀가 알타반에 이 가는 길 가운데 다리를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알타반은 고민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마지막 진주를 그 불쌍한 소녀의 몸값으로 주고서 그 소녀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타반은 이제 자기 손에는 아무런 예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무슨 면목으로 왕을 볼 수가 있을까 걱정하면서 걸음을 옮기던 순간 갑자기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위에서 집터가 무너지며 이제 나이가 70이 가까이 된 알타반은 무너지는 집터 속에 자신도 그냥 깔리게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는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려고 평생 찾아다녔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이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준비했던 모든 보석들마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알타반, 너는 정말 훌륭한 나의 아들이었다. 난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이나 받았단다. 내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느니라. 내가 만난 불쌍한 사람이 곧 나이었느니라. 알타반은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 헤매었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음성을 들으며 만족한 미소를 짓고 알타반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타반이 평생 찾아 헤매었던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 보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이 기쁨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큰 경랑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하고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엄청난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제적인 한파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성탄의 소식은 온 세상에 평화로 임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찬양을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힘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성탄은 평화를 주러 오시는 날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쁜 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게 되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성탄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